텔레비전에 나와서 지금 유명해진 분 중에 그 집안 그 물건 정리해 주시는 분 있었잖아요. 그분이 유튜브로 보니까 그분이 대구 분이더라고요. 사투리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보고 되게 신기했던 게 정리하는 걸 저걸 돈 주고 시킨 사람도 있네. 그게 저는 진짜 사실 좀 신기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비용이 제법 들어요. 뭐 그 100단위가 넘거든요. 몇백 단위인데 그런 돈을 주고 집안 일을 정리를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맡길까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 집안 정리도 사실은 뭐하고 상관있냐면 그 집안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사를 듣게 된대요. 그 사람이 뭔가 집착하는 물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버리는 거야. 상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집안 정리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하게 됐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납득이 돼야 버릴 걸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 때나 버리면 또 욕먹잖아요.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못 버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인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지만 실제로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도 않고 돈이 없다고 막 불행하지도 않는데 사실은 돈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뭔가를 지금 갈구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랬냐면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곧바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집착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행복을 더 많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당신은 그 삶을 즐길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일리 있는 말이죠. 오늘 성경은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진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세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신명기는 원래 서론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 3편을 기록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각인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리마인드 하면서 이때까지 있었던 걸 쭉 다시 얘기하면서 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자기가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한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9장에 보면 제일 많이 했던 말씀이 뭐냐. 신명기 9장은 너희는 옛날에 뭐 마사에서 브리바에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목이 굳지 마라. 또 목이 굳지 마라. 뭐 계속 목이 굳지 마라. 이 말을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 나하고 대화가 좀 안 통한다. 그러면 엄청 답답하죠. 고집이 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여기 적혀 있어요. 목을 곧게 해서 그래. 목이 곧다란 말이 영어로 스티프란 말, 뻣뻣하단 말이잖아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항상 난 좀 몸이 삐곤하고 뭐가 피곤하다. 그 이유가 있대요. 뭐랬냐면 몸이 늘 삐곤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당신은 유연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어릴 때는 아이들이 다 유연하거든요. 우리 조카가 있지만 옛날에 제가 어느 정도 했냐면 막 이 허리가 막 부러질 것 같이 막 이렇게 휘더라고요.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쟤는 무슨 기계체조 선수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애가 되게 유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굳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 꾸부정한 자세, 그 다음에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근육이 감소하고 몸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이제 검도가 이제 막 좀 6단 7단 되시는 아주 원래 무도인이신데 이분이 저보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몸이 뻣뻣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체를 보면 아시죠? 예, 딱 시체는 뻣뻣해서 이렇게 몸도 이렇게 다리 하나 굽히기 힘들잖아요. 그럼 부러져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뻣뻣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영혼이 뻣뻣해지면요, 어떻게 되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론 백이라는 그 박사님이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은 뭐냐?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절대적이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고 형태가 굉장히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편협하고, 이 편협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요. 인내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나 자세가 부족하대요. 스스로 자기가 막 잘하려고 막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니까 스스로 초조해져. 불안해지고. 이게 심지어 이제 발전하면 뭐가 되죠? 강박증세가 됩니다. 그 뭐 공황장애니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고집이 엄청 세. 그러니까 어때요? 타협이나 절충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 사물을 보는 눈이 좀 정확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해 폭이 되게 좁아요. 그러면 대인관계도 어려워지고 점점 고립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도 그런 건데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그런 빠질 수밖에 없는 뻣뻣해져요. 여러분들 몸도 그렇잖아요. 스트레칭 안 해주면 계속 뻣뻣해지죠.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말랑말랑해져야 되는데 유연해져야 되는데 안 되는 이게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속에는 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성경이 분명히 답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왜 우리의 영혼이 딱 점점 굳어지는가? 우리 생각이 왜 딱딱한가? 이 경직되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속이는 욕망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걸 속이는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이 욕심이 나를 이렇게 corrupt한데 완전 이게 썩게 만들어요. 우리 생각, 영혼을.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잖아요. 돈, 성공, 명예 이런 거 계속 쫓아가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게 나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막 나를 유혹하는 그 어떤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 그게 너무 그 욕망이요. 자꾸 이 자석하고 똑같은 이게 하나의 이 뭐랄까 구심력이 있어요. 원심력이라 해야 되나? 구심력. 계속 끌어당기는 힘? 계속 이제 그 욕망이요. 처음에는 조그만 거였는데 처음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아, 조금만 넓은 집에 가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가보면 이거 집이 좀 넓어졌으니까 가구도 좀 바꿔야겠다. 뭐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커지는 게 자꾸 자꾸 커져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이 병이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 이제 좀 이제 옛날에는 아픈 거 낫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좀 나가면 그다음 어떻게 되죠? 정신이 번쩍 들거든. 그러면 이제 직장을 구해야겠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좀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욕망이 점점 이게 스노우볼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처음엔 조그만데 계속 커져.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끝이 없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지금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하나의 딱 틀로 딱 잡힌대요. 아까 우리 성경에 보면 썩어져가는 옛 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이제 어떤 생활 패턴이 돼요. 구습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뭐랬냐면 former way of life라고 해서 우리의 옛날의 생활 방식이 아예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이제 생활 방식으로 굳어져요. 생활 방식이 되고 그게 이제 옛날의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여기 보시면 새롭게 되라고 했어요. 어떻게 새롭게 되냐면 the attitude of your mind,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생각의 자세, 우리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그 마인드셋을 바꾸지 않고는요 안 돼요. 그게 나의 새로운 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사람들이 잘 안 바뀌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강연을 듣고 뭐 오늘 결심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요즘 이제 우리 작은 녀석이 사춘기인가 막 같은 말씀 수십 번 해도 잘 안 듣거든요. 제가 참 옛날 같으면 벌써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참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주여. 왜냐? 저도 이제 약간 이렇게 그 경험이 쌓였잖아요. 큰애 키우면서 때려 판다고 애가 바뀌는 게 아니다. 그거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아니면 약간 페널티를 좀 줘야겠다. 지가 가장 힘들어하는 걸 시켜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죠. 사춘기 애도 저 정도인데 어른은 아예 안 바뀝니다. 그냥 안 바뀝니다.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꾸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런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시편 90편 8절에서 10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는요 그냥 죄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숨겨진 곳에 우리의 죄가 다 있어요. 우리는 원죄가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래부터 편한 거 찾고요. 원래부터 많이 움직이기 싫어하고요. 원래부터 어쨌든 간에 내한테 좋은 소리 들어야 돼. 싫은 소리 하면 싫고요. 그 우리 자체가 그냥 나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좀 빚 안 나면 나는 짜증나고 남이 잘 되면 좀 화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90편 9절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이게 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노 속에 있대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금방 갑니다. 제가 저를 봐도 뭐 이렇게 빨리 나이가 들지 저도 몰랐고요. 우리 그 애들 크는 거 보면 야 세상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 이제 조금 약간 수정을 해서 이 성경 구절을 그 당시에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이 당시에 쓴 이 시편의 기자가 쓸 때하고 좀 다르죠. 요즘은 100세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죠. 이제 요양병원에서 엄청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시죠. 우리의 만족은 뒤에 보시면 신속히 나가니 우리가 날아가이다. 100년이 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은요 항상 수고하고 슬픔뿐이라. 내가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뜻대로 잘 안 돼. 또 돼도 허무해. 또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은지 좌절되는 일도 많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 아기 낳으면 진짜 아이가 많을수록 어떻다? 뭐 나뭇가지 많으면 뭐 잠시 가만히 있는 날이 없다. 그런 것처럼 진짜 이게 힘들어요. 뭐 그러면 아기 없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그럼 또 그 사람은 또 외롭고 그 사람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이 생이 뭐 자식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이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 삶 자체가 고통뿐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얻을 것 같다. 그런 거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없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 없다 하고 다른 걸로 뭘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유명한 어떤 그 프로야구 선수가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였고 심지어 일본, 미국까지 간 사람인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더라고. 왜 뉴스에 났느냐? 돈 꼴랑이 2천만 원 못 갚아가지고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그 사람이 돈이 없대요. 아니 그렇게 연봉 많이 벌고 그렇게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간단해. 뭐 이렇게 막 도박 이런 거 많이 하신가 봐요. 진짜 돈이 없대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허한 거예요. 그 사람이 도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허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이 참만족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걸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뭐 좋은 곳에 데려다주고 뭐 관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뭐 사장님 소리 하는 거 그런 걸로 행복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결국 나를 망치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이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주의 명령을 지켜라.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시대 때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그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신학은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다. 심지어 요즘 사람들이 교회 와서조차도, 교회 와서 왜 교회 온 줄 아세요? 메타인지 하러 왔어. 나를 한번 둘러보고 나를 발전시키고. 교회 오는 목적이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왜? 교회 성경이 좋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행복을 찾고 뭔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는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가지시고 똑똑하게 이렇게 뭔가 이 성공에 좀 초점을 맞추신 그런 설교를 하면, 야, 역시 저 목사님 너무 논리적이시고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로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복이 없다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분명히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 증인으로 쓰는 것. 그게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배 목적이 우리가 뭔가 똑똑해지고,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모르고, 나 스스로 깨닫고, 내가 이게 죄고 틀린 거고, 이건 옳은 거고, 이것만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윤리나 자기 개발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뭔가 지혜가 있는 분, 대단하신 분이라고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냥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생각의 유연성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만 나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의 경직성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운명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겠어요? 얼마 전에 지금 계속 뉴스에 나왔던 어느 대학생이 술 먹고 황금배에서 죽었다는 얘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가족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운명이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세상에는요,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지 않아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까 예배 때 우리 같이 나눴던 그 사람 중에 본인이 이제 파일럿 됐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엄청 멋진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착륙할 때, 파일럿으로 이제 연습할 때마다, 매번 착륙을 쉬다 할 때마다 다 경우의 수가 다르대요. 왜냐? 바람이 이렇게 불 수도 있고 저렇게 불 수도 있고, 갑자기 저쪽에서 활주로에 다른 비행기가 떠야 되니까 빨리 착륙해야 될 때도 있고, 뒤에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변수가 다 다양하대요. 천둥이 칠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조명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착륙할 때마다 다 다르대. 그래서 교본대로 할 수가 없대요. 저는 그 말이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학교 가는 것 같지만 달라요. 맞잖아요. 학교 갈 때 교통사고가 있어서 앞에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항상 변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근데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돼.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시면 돼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돼요. 근데 그게 방법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 말씀은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받지 않고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 영혼에 부딪혀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해야 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안 바뀌는 이유가 그래. 주의 영을 체험하지 못했어.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는 가는데 변화가 없어, 삶에. 힘이 없어. 영적인 변화가 없어.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변화가 없는지, 왜 성령 충만 못 받습니까? 그걸 설명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산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제사 어떻게 지냈어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요. 그 각을 뜬단 말은 칼 가지고 그 틀 다 벗겨내고, 다리는 다리대로, 그래갖고 내장 다 들내고, 그래갖고 올라가지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번제예요, 번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거기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지금 여기서 저는 죽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그게 제사고 산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의 예배예요. 예배 시간은 지금 어떤 막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계속 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발라라. 여러분들 평소에 피 보면, 영화 보면 피 나오면 좀 두렵잖아요. 으스스하고. 저는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피 나면 이렇게, 주로 우리 사모님께서 스릴러를 좋아하시거든. 저는 스릴러를 좀 싫어합니다. 특히 애기가 이렇게 죽고 이런 거 보면 엄청 제가 마음이 아파해요. 제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예수님은 죽여래. 나를. 어떻게? 나를 죽는다는 말은 그 말이죠. 여러분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자존심이 너무 셌다. 나는 자존심 하나는 지켜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는 그 자존심도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할 만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 나는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걸 버렸잖아요. 뭘 버렸어요? 본인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원래.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바리새인으로, 나는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사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그 민족,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앞으로 정말 다음 세대일 걸 최고의 리더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자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종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전도자가 되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을 안 죽이면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이 40명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나올 만큼 지금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근데 당당하게 복음 운동했어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의 인생의 전부가 바뀐 거예요. 아, 내가 왜 살고 있었지? 이걸 찾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행복하구나.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내 의미가 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난 뭐 때문에 사는지 알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저 천국이 예비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은, 내가 죽은 사람은요, 이 세대 따라가라도 안 따라갑니다. 그거 왜 따라갑니까? 그거 다 망할 건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예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에 맞추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패턴에 맞추지 마라. 그리고 아예 너의 마음을 완전 새롭게 해서 아예 우리의 생각을, 형태를 아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벽한 그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왜냐? 그게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필요 없어요. 이제 그것만 쫓아가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렇게 돼요. 이 세상에 이 망하는 게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 끝을 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별로 안 부러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 처음에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그 믿음이 원래 없으신 분들은 다 단순하게 보잖아요. 저보고 뭐랬느냐.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저희 집사람 만날 때 제가 그때 학원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그 이서방 일단은 안정된 직장을 구했다. 그래갖고 저보고 별의별 다 추천하셨어. 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어를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통역 장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제가 저 해군사관학교 가가지고 시험도 쳤어요. 시험도 치고 또 하여튼 이제 어떤 경제적인 거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이제 그런 거에 제일 관심 있는데 맨날 또 주변에 친구분들 누구는 누구랑 결혼했다더라.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는데 그런 얘기 계속 하셨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시간 쭉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다? 거의 어떤 사람은 이혼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은 이제 말이 좀 통해요. 그전에는 제가 그때는 오직 그냥 사람들이 보는 눈, 돈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셨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본인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늙으니까 사람 다 똑같더라. 교장 선생님이나 사장님이나 청소부나 다 똑같더라. 똑같아. 맞아요. 들어놓으세요. 그냥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 요양병원에 똑같이 앉아라. 그냥 마지막 모습을 딱 보면 보입니다. 어떤 진짜 위기가 왔는데 믿음의 사람과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기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왕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도단은 조그만 성입니다. 그 성에 지금 수많은 아람 군대가 딱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열왕기하 6장 15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영적 눈이 안 열리면 눈에 보이는 지금 두려움 상황만 보입니다. 나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적들이 나를 에워쌌어요. 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고요. 저는 아무 힘이 없고요. 이제 우리 망했어요. 요즘 아이들 맨날 하는 말이죠. 이번 생에 걸렸다. 망했다. 이런 걸만 가득 차있어 사람들이.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6장 16절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니 아무도 없는데? 꼴랑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대.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17절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혼자 걷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계세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우리와 함께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지금 이거 체험해야 돼요. 우리 매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그 증인이고 우리 가족들이 증인입니다.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바울, 다윗, 모세 여러분들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 사람은 다 이거 체험했어요. 지금도 체험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냐. 지금 당장에 돈 없다고 막 걱정하고요. 지금 당장에 회사에 못 들어갔다고 힘들어하고 대학 시험 떨어졌다고 뭐 그냥 힘들어하고 다 지금 속는 거야 전부 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까 말한 마귀가 딱 우리 그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단의 종로를 해. 중요한 말은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주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살려면 이 말씀 들으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이 오늘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요. 다 주셔놓고 딱 한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래. 사랑하래. 왜냐? 이게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너가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공하기 싫어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다 이익 손해 어떻게 하면 막 자기 머리 그 IQ 150도 안 되는 그걸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뭐 한다고? 아까 말한 인생은 할 때마다 다른데 그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뭘까요? 뭐가 명령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래. 그래서 시편 89편 16절 17절 보니까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17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를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뭔가 축복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 저 사람 너무 사랑해.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이 가진 재산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가진 능력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재산이 떨어지면 그럼 그 사람 버릴 겁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교통사고 당해서 장애인 되면 이제 버릴 거네.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랑은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축복을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대.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계시대.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대. 너무 행복해. 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분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영혼이 삽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거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복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행복한 거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연애편지 읽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너무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말씀 읽는데 행복합니다. 말씀 읽을 때 막 짜증난다. 그 지금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병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나 너무 힘들다.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다. 옛날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 전화 통화하면 좋아요. 목소리 들을 때 듣고 기분 나쁘다 이러면 이상한 거죠. 또 전화했나 무슨 그러면 그건 지금 연애하는 게 아니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기쁘다. 이게 정상이지? 또 왔나?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뭐야, 이게 지금 또 예배 드려? 짜증나. 그거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전파하래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 모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 육신의 몸을 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딱 제자들 모아놓고 한 명령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유다 땅까지 내 증인 되라. 그거예요. 그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엄하게 명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것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 왜? 말씀 전할 때 내가 살아나요.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주변의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애를 살릴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재적 살인자들 있잖아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칼 들고 아무 때나 막 지나가는 사람 찌르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세 모녀 죽인 사람. 칼 들고 막 쫓아와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그거 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여자가 그냥 운이 없어서 걸렸을 뿐이에요. 누구나 죽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을 막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정신병을 가두면 낫습니까? 아닙니다. 나오는 순간 그 사람 또 그 짓 해요. 왜? 이 영적 문제라니까. 그걸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 전해라는 거예요. 막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거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 마약하는 사람이 막 운전하다가 오면 아무 때나 와서 박잖아요. 왜?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술 취한 사람이 지금 완전히 쫄아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박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소용없어요. 중앙선 넘어서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영적 문제의 해결을 이 전도운동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왕따 문제 이런 거 학교 문제 이거 해결하는 방법 그밖에 없어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폭력 성향이 없어지고 왕따 문제 그런 거 없애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복음을 내가 누리면 내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래. 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안 되면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우리 생각이 자꾸 유연해져야 돼. 우리 몸도 유연해져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칭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오늘 말씀 그대로 주의 윤리를 지키면 돼요.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사랑할 때 뭐가 나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지난주 메시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이 말씀을 정말 전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규례를 지키고 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그 계명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